예.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나오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나오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기대감입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제보다 우리 내일의 삶이 더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힘드십니다. 일하실 수 없다가 아니라 일하시기 힘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기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물론 그 예전에 돈을 제가 특별히 사치를 하는데 이렇게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알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을 밥 사주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그 가구를 조그맣게 이렇게 가구를 사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전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집을 사고 집을 장만한 다음에 들어가서는 자꾸 가구를 제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이런 가구 회사가 있어요. 명청 가구라고, 약간 붉은색 기운을 좀 띠면서 좀 약간 어둡침침한 그런 가구인데, 이게 티테이블, 그 다음에 TV 다이, 그 다음에 소파, 전부 다 나무로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구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필이 꽂혔죠. 제 아내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안 사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세트로 TV 옆에 이렇게 3단짜리 서랍장, 이 작은 서랍장을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참다가 여름방학 때 아내랑 애들을 한국으로 이제 공항에 제가 운전해서 바래다 주고 내보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달려갔냐면 그 가구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산다고 바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가구가 배달된 거를 제가 딱 보고 그거를 다 이렇게 닦고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날 제가 한국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던 저의 그 집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롯은 그가 살았던 소돔 땅, 그곳에 그가 머물던 곳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면서도 조금 잘못 전한 것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동방에서 왔던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4개국 연합군인데 제가 5개국 연합군이라고 그랬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5개 연합군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전쟁 한가운데 롯이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숨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전쟁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소돔 지역의 왕이었던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왕의 등장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 두 왕 사이에서 행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돔과 살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눕니다.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패전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과 함께
그 소돔성의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칭송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살렘 왕은 그 소돔 왕과는 좀 다릅니다. 소돔 왕처럼 입으로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전쟁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살렘 왕이라고 기록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인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성경의 시편에도 기록을 하지만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이 살렘 왕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살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통치자겠죠.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세덱, 춘천댁, 원주댁이 아니고 세덱입니다. 세덱,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란 말이 뭐죠? 주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다른 문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말한 이 두 문장은, 하나는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이지만 두 번째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멜기세덱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3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업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에게 멜기세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전쟁이 지금 너의 아브라함, 너의 잘남으로 지금 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가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해석해주는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당신의 말이 내가 듣고 보니까 옳습니다. 오늘 나의 이 승전가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적군들을 붙여주신 그 결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치는데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숫자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바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하나는 모든 그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장자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죠. 장자가 그 모든 아들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 한 사람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집안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10의 1조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지만 그것은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소돔왕이 등장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오늘 이 소돔왕의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지금 전쟁은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소돔왕은 패전국의 왕이에요. 지금 이긴 거는 누가 됐든 간에 이긴 것은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생명도 가져야 되고 이긴 사람이 전리품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지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돔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라라고 합니다. 뜻이 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은 악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이름은 바로 사람들이 그 소돔 왕에게 붙여준 이름인 것이죠. 저 사람은 사악한 자다, 교묘한 자다. 바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지금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출신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나타났는데 그가 기근을 맞이했을 때 그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돌아오면서 노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소와 양과 목축이 더 많아진 것을 소돔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몰랐을 텐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또 생각해 볼 때 소돔 왕이 롯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물질을 얻었는지 혹시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삼촌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 아내를 팔아먹고 얻은 재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 마음에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네가 가져라. 너 재물 좋아하지 않냐? 나는 사람만 가지면 된다. 생명만 가지면 된다. 그러나 소돔 왕의 그 말 가운데는 그가 생명을 귀히 여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패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중상모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은 무엇을 뜻할까요? 소돔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물질 좋아하잖아. 너 물질 없이 못 살잖아. 물질을 선택해. 라고 소돔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좀 의역해서 이렇게 좀 말하겠습니다. 이보시오 소돔 왕,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훗날 남들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듣기 싫소. 나는 사람도 재물도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소. 다만 나의 뜻은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들은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머릿속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정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분명히 복입니다. 물질도 분명히 복인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진정한 복,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개의 선택할 수 있는 복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큰 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소돔과 살렘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는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선택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치를 둔 것을 나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치 골동품과 같이 그런 가구를 좋아해서 선택했듯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에 선택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럴 때 롯의 일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도망을 가던 길에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까? 지금 목숨보다 내가 과거에 누리던 그 쾌락과 재물에 마음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자기의 목숨을 아내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준이 변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돔과 살렘 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살렘 왕 사이에 있는 이 장면이 욥기 1장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6절부터 9절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왔다라고 상황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 땅에 시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같은 자들이 없다, 이런 말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응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사탄은 영물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모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왜 예배하고 왜 경배하는지 모르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복 주니까, 물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지금 세상에 다른 일들도 많은데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면 주중에 괜히 프리웨이 가다가 차 사고 날 것 같고 튕겨 나온 물건에 사이드 밀러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이드 밀러가 날아갔거든요. 사탄이 인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간은 재물, 건강, 명예, 자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기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우니까, 질병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떠냐? 뭘 믿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면 되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굳이 하나만 고집해야 될 게 어디 있느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다원론의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욥은 그에게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살렘 왕 사이에서,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고백을 하면 누구에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죠.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더라는 거죠. 믿음의 실천은 누구에게 해요? 행위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실천은 살렘 왕,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실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실천했던 것을 세상에 가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입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립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만이 내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실천의 최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 예배, 분명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돔과 살렘의 그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막 바꾸어 보면 끝이 아름다워야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있다가 사라지는 그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실천하는 삶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쫓기로 작정하는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